그래서 10장 23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혹시 특성 준비하신 분 안 계시죠? 예, 안 계신 줄 알고 안 계신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변화산의 가족들이 참으로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배움으로 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 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까 오전 예배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또 사람으로서의 이런 것들 막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참 내 스스로 성도들 앞에서 지혜 있다 자처를 하고 총명 있고 명철하다고 이렇게 자처를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어제 미련이라는 단어만 다 찾아봤거든요. 성경에 미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미련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미련이라는 단어가 제 심령 속에 팍 꽂혀 들어왔어요. 나는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계속 이 미련이라는 단어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이게 미련한 게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 내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젯밤에 증명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는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나는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말씀을 뜯어봤는데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게 왜 이렇게 미련한 게 많지? 말하는 게 미련하고 행동하는 게 미련하고 생각하는 게 미련하고 이 바보 천치가 난 바깥에 누군가가 바보 천치인 줄 알았더니만 내가 바보 천치였던 거라. 이야,
어리석구나, 어리석구나.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의 등짝에 매가 준비되어 있다 카디만 그 매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구나. 그래 막 팍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다 여러분 여러분의 등짝에 채찍과 몽둥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십시오라고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등짝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 채찍을 이 인생살이 속에서 수없이 맞아놓고도 이 속에 있는 미련의 껍데기를 벗겨내지 못하는 그 저의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해요. 그러면서 이게 내 자신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거울 왜 봐요? 거울을 딱 보니까 내 얼굴이 보여요. 여기 검정이 묻었네. 여기가 뭐가 문제가 됐네. 여기가 좀 뭔가가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네. 그러니까 뭔가 흐트러져 있어. 그러니까 바르게 잡고 내 옷을 매무술 하고 옛날에 제가 이 넥타이를 여기 똑바로 지금 똑바로 정중앙에 딱 돼 있죠. 지금 그죠? 정중앙에. 근데 제가 한날 설교 다 마치고 딱 보니까 요렇게 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 요렇게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울 볼 시간도 없이 그냥 막바로 이제 제가 딱 했는데 저는 연락이 했는데 밑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날 우습게 여겼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의 단정함을 위하여 거울을 보는데 이 성경이 뭐냐? 나를 단정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거울을 줘야 돼요. 나를 단정하게 만들려면 나에게 거울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경이 감사한 것은요. 옛날에는 1인 1 성경이 안 됐거든요. 1인 1 성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1인 1 성경이 되죠. 여러분들 교회에 놔두는 성경, 집에 놔두는 성경, 회사에 놔두는 성경, 차에 놔두는 성경 다 있죠? 뭐 다 있죠? 있으면서 왜 없다 그러고. 성경 없어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안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뭘로 봐야 되냐면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거울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미련통이었다는 것도 못 깨달아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우둔한 사람, 나는 나발이었구나. 내가 나발이지 누구 보고 내가 나발인데 아이고 옆에 막 아비가일이 있어서 역시 좋겠네 하고 그죠? 근데 내가 나발인 거예요. 내가 나발이야. 그럼 내가 나발이라는 것을 못 깨달을 때는 내가 의시되고 교만하고 내가 니보다는 신앙이 낫지, 니보다는 많이 알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는 우울감 속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미련통이구나. 내가 미련통이구나. 내가 악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가 거울을 볼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이 거울을 보는 거는 자기의 얘기고 내가 나를 보기 위해서 나는 내 거울을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의 거울 보면서 있잖아요. 남의 거울 보면서 한 번씩 내 얼굴도 비치죠. 남의 거울 보면서 내 얼굴 보면서 비치죠. 그러나 그거는 잠시 잠깐 내 얼굴이 비친 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는데 하물며 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면밀하게 쳐다볼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거울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한테, 누구한테,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자식한테, 내 부모한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내가 내 거울을 자세히 보고 나를 뜯어고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내 거울 보고 열심히 뜯어고치는데 남이 그죠? 내가 보는 거울 보다가 자기 얼굴이 비치면서 내가 좀 삐뚤어졌네. 내가 검정이 묻었네.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 사람들은 본인들이 살면서 이렇게 깨달음들을 이렇게 많이 얻어야 된다. 이 심령의 깨달음은 결국은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 깨달음이 올라와야 자기 자신의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 심령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심령 속에 크나큰 변화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늘의 비밀을 터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이거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 성경을 읽느냐면 제가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써 있잖아요. 제가 성경 알아요. 그리고 성경도 이전에도 많이 읽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묘약인 것은 옛날에 읽을 때는 옛날에 약이 나왔어요. 옛날 내한테 필요한 약이 나왔는데 지금 내가 이것을 읽으니까 지금 내한테 필요한 약이 나와요. 이게 놀라운 처방전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신비의 처방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100번을 읽어도 101번째 읽을 때 새로운 처방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치료의 처방전만큼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분발하셔서 저기에 스티커가 쫙쫙쫙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10장 이제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런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자, 믿는 도리, 믿음의 도리가 있어요. 이 믿음의 도리. 도리라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고는 도리라 하는 거예요. 도리. 아, 이것은 길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도자에 이치리자를 써요. 그러니까 길이라는 뜻이에요. 도리란 말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 속에 소망이 올라와요. 이런 소망. 아, 내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소망이 생김으로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내 속에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내가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지금 잘못돼 있어. 잘못돼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뜯어봐도 소망이 없고 저렇게 봐도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은 낙담을 하게 돼요. 소망이 없으면 낙담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내 자식이 갑자기 이때까지 안 하던 짓을 해. 그러면서 뭔가 딱 한 개를 요만큼 딱 보여줬는데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소망이 생기는 거야. 아우, 우리 아들이 바뀌는 것 같다. 내 딸이 바뀌는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소망이 생겨요. 얘가 안 하던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너무 안 하는데 한 번 요만한 빛을 하나, 작은 빛 하나, 반딧불 같은 빛 하나 비춰줬더니만 이 어른들이 소망을 가져요. 소망이라는 것은요, 생기를 만들어내요. 믿음의 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소망이 있어요. 믿음의 도리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인생은요, 인생의 성공은 뭘까? 제가 그 26살 때 모교에서 이제 나왔어요. 26살 말에. 그래 12월 셋째 주에 인사하고 이제 12월 넷째 주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갈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때 제가 총각 집사였거든요. 집사님, 큰 목자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큰 목자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큰 목자다. 그러니까 그때 제 생각으로 큰 목자는 뭐냐면 큰 교회를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큰 교회를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거듭거듭 하면서 큰 목자가 뭘까? 큰 목자가 뭘까? 큰 목자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심령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얼만큼 되나? 내가 얼마만큼 사람을 담을 수 있는가? 다른 말로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내 심령에 담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요, 엄청 크거든요. 무한해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 심령이 요만하니까 하나님이 요만큼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무한대의 하나님이 내 좁은 이 심령 요만한 그릇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속이 천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넓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심정을 찢어 이 그릇을 깨고 심정을 찢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것밖에 모르는 게 있거든요. 가정적인 사람은 다
필요 없어. 가정만 딱 보여. 내 아내가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내 자식이 어땠어. 그냥 가정, 그냥 그 가정이에요. 아이고 뭐 오늘 우리 뭐 다 같이 뭐 하러 갑시다. 근데 아이고 우리 집에 지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내가 가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눈에 가정밖에 없으면요, 그게 최우선이 되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이, 가정이 보이면, 가정밖에 안 보이면, 이 가정의 것만 보이면 이 사람의 틀은요, 가정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은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우약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자기 가정이 왜 되든지 말든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촛불 이것도 하기도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내가 한번 불사르고 그래서 진짜 자기 몸을 불사르는 사람들도 가끔씩 나와요. 이 사람들은 뭐니까 이 가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돼가고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깨지고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막 일어서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도 이 마음속에 일단 가정은 나가려고 회사고 직장이고 이것도 일단 두 번째야. 일단은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이 나라가 지금 똑바로 돼야 우리들도 다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이 넓이들이 다 달라요. 누구를 욕할 수는 없어요. 다 자기 그릇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넓이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처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네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네가 넓고 크고 깊고 높은 그릇이 한번 돼보라는 말이에요. 쫌생이가 좀 되지 말고 조만한 이거 되지 말고 좀 큰 자, 이게 좀 큰 사람, 이 쏘가지가 큰 사람, 이게 좀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도리의 소망을 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속이 진짜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도리가 뭔지 모를 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세상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믿는 믿음의 도리를 딱 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탁 내게 오는데 내한테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뭐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 말이에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흔들리지도 말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주님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이 무슨 생각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 이번 달 침대 100대? 200개? 이거예요? 얼마 연매출 100억? 예? 여러분 이 속에요 다른 걸 담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이 되고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부수적인 걸로 우리에 다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내 안에 함께 계시면 나머지 거는 다 내 거라.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 다 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왕 밑에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왕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진정으로 인정해 주시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갑이 있는데 이 지갑 안에 돈이 있어요. 돈이 다 떨어져도 쓸 카드가 없고 쓸 캐시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가 돼도 여러분은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없으면 채워지고 없으면 채워져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없는 여러분의 지갑이 채워져요. 그래도 하나님 새끼로서의 품위가 있지. 내가 네 품위 지킬 수 있도록 나 안 해주나?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식으로 품위를 지키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오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이거 돈 문제, 집 문제, 무슨 문제, 사업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망해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 기업은요 다 잘 돼요.
복은요, 근심을 겸하여 오면 그거는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근심 없는 복이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만 근심 없는 복이 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되고 저것 때문에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울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졌나 안 채워졌나 이것만 쳐다봐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온 천지 만물 속에 다 있어요. 해를 바라보다 하나님이 보이고 달을 바라보다 하나님이 보이고 별을 바라보다 하나님 보여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저는 이 천지 만물이 운행되는 걸 보고요. 기가 막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착각 돌아가요. 우리가 말하는 24절기가 때마다 착 돌아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거는 저절로 됐다. 이거는 그렇게 저는 말 못해요. 여러분들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별이 돌고 있어요. 그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 다음에 수금, 주야, 목, 토, 천, 해, 뭐 이렇게, 그죠? 해왕성까지 해가지고 쭉 해가 이렇게 8개 행성이 딱 돌거든요. 그럼 막 돌아요. 희한한 게 이 8개가 도는데 한 번도 박치기를 안 해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터지질 않아. 기가 막힌 거예요. 때마다 비가 오고 햇빛이 쬐일 때 햇빛이 쬐고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면서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해요.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저절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야, 핸드폰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야,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저절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이걸 믿겠어요? 야, 삼성전자에서 만다. 이걸 LG 거니까 LG전자에서 만들었네. 어디서 메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메이드가. 여러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그 엄마 아빠는 어디서 나왔어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선가 창조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야, 이 창조의 역사가 있네. 뭔가 만들어지면 역사가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조물주가 있구나. 딱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한가운데로 딱 받아들이면 내가 가는 길이 홍해가 가로막아 있어요. 바다가 가로막아져 있으면 바다가 열리고 강이 가로막아 있으면 강이 열려요. 와, 이거 진짜 은혜 얘기거든요.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허집사님 직구하는데 기적을 좀 봤거든요. 뭐 3일 만인가 며칠 만에 집이 구해졌어. 그냥 막 요 며칠 상간에 집을 구해야 됩니다. 막 하는데 어쨌든 막 구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 조건이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거든요. 허집사님한테. 그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이걸 해가 어째 돼가지고 집이 구해졌어. 거기 들어갔는데 아파트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파트 가보니까 옛날 집은 기억도 안 나요. 그 집이 너무 좋아서. 그래가 막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막 너무 좋은 게야. 그 집이. 그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집이구나. 내가 참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되게 감사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집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집이구나.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기와 그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착착 맞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 순간순간 내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세계 속의 사람들과 물질과 모든 것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서 너는 그 집에 살아라 하니까 며칠 만에도 그 집에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건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건 불가능해 하는 것들도 가능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여러분 삶 속에 걸리적거릴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창조주를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가장 중요한 내 심령 속으로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여 오소서. 주여 내게 어서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게로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삽시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도 그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오신자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굳건함을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이 롤러코스터 너무 많이 타도 안 됩니다. 사람이 롤러코스터 너무 이렇게 타면요, 이 심장병 걸려요. 확 올라갔다 팍 떨어졌다, 확 올라갔다 팍 떨어졌다. 심장병 걸립니다. 겁납니다, 인생이.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움직이지 마라. 제발 군디 좀 뛰지 말고, 뭐 하나님이 어떠니 저떠니 가지 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우신 분이시다. 그런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우리 붙들고 내가 요동하면 되겠느냐? 한번 믿은 것은 끝까지 믿어봐요. 사람도 아무리 허접한 사람도 한번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고 나가면요, 그 허접한 사람이 진짜 된 사람처럼 나와요. 믿음이라는 얘기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번 잡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흔들림들이 없도록 만들고 이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사랑하는 것을 격려해라. 형제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 뭐고? 이 진실한 사랑은요,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옛날에 님 있었잖아요. 님을 생각하면 어땠어요? 좋잖아요. 그거예요. 사랑을 격려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십자가만 생각나요? 그분은 되게 아직 이제 은혜의 이제 이 기본 속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 가면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요 십자가의 단계가 조금 넘어서면요, 예수님 가면 그분에 대한 사랑이 막 팍 올라요. 십자가는 왜 그러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에 대한 그 거룩한 사랑이 나를 확 뒤집어 놔요. 사랑을 격려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요한 1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새로운 계명을 쓰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사랑을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구박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안 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 하나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돈보다 사람을 더 원하세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으려면 내가 그 사람 눈에는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이나 품성이 좋다는 뜻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쏘가지가 못돼 빠지면 누가 옆에 있으려고 합니까? 다 도망가려고 그러지. 맨날 욕하고. 여러분들, 제가 감옥 속에 이제 이 교도소에 교정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요, 보면요, 질이 나쁜 사람들 얼마나 나쁘냐면 시작하면 뭐부터 해요? C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 또 있어요, 옆에. 뭐, 단어다. 막 나오는데, 와, 저 인간 입에서는 어떻게 저런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정상적인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누가 와요? 지하고 똑같은 것들이 와요. 씩 하니까 여기서 씩 하고, 여기서 발 하니까 여기서 발 하고, 여기서 뭐 하는, 여기서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와, 이래. 그러니까 저것들끼리 막 씩 하고 막 너무 불알이면서 막 하면서 막 싸우다가 독방 가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저 인간들은 어쩜 맨날 저렇게 사노? 그래, 우리 자매 결혼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매 예배를 드려요. 자매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와, 그 사람 안 나온다 하니까, 써가지고 지금 독방가 안심있고, 검색하는 거. 또 와서 하는데, 몰라요. 한 번씩 지랄랑 하고, 한 번씩 디비져요. 하면서, 그러니까, 막, 입이 거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와서 설교를 듣는데 제가 연덕하고 시하고 발하고 먹하고 하면서 뭐 섹하고 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하고 한번 해보세요.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왜 앉아 있겠어요? 어이구 참나 이게 어느 순간이나 좀 하고 살지. 그런 사람 옆에는 안 와. 사랑을 왜 격려하냐면 사랑이 충만한 사람 옆에 사람이 붙어 들어와요. 그러니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조디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요것만 갖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땐 조디. 우리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능력으로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능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디만 그냥 나불나불거리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저 봐라 저 입 봐라 저 봐라 저뒤 봐라 저뒤 봐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왜 사랑을 격려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복되기 위해서 나를 만난 사람이 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복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안 좋은 것이 흘러나가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옆에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그죠? 동과 서가 멀듯이 탁 이렇게 있는 이런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배당에 앉을 때는 웬만하면 가운데를 앉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제가 고개 돌리는 운동도 이래 봤다가 이게 얼마나 여는 그래도 좀 좁아서 좀 나은 기라. 그죠? 길다란 데는 뭐 이거 한번 쳐다보면 한 1분 지나가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모아져야 돼요. 몸도 마음도 다 모아져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뜨거운데 서로 붙어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안 그래요? 아닌가네. 맞아요. 뜨거워서 막 선풍기 들고 에어컨 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뜨거운데도 서로 붙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붙어 있잖아요. 시원한데도 안 붙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 안 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뜨거워도 붙어 있어.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하나님 제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돼요. 아이가 우리 문 집사님, 문건사님, 빈건사님, 이건사님, 박건사님, 뭔사님, 그죠?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다. 내가 오늘 그놈 내가 시리 받고 왔는데 내 가서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속에 서로 권면하다 보니까 내가 막 시리 받고 오늘 내가 막 거품 물고 왔는데 내 이제 거품 좀 닦고 내가 가서 내가 미안하다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야.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서로가 우리가 격려하는 거예요. 제 눈에 막 도끼눈같이 딱 떠가지고 막 눈 걸리면 그냥 한 대 막 칠 것 같은데 우리 차권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라 했습니다. 딱 하면 갑자기 도끼가 싹 빠지더니 맞다. 내가 도끼를 내가 가지고 내리치는 그저 도끼가 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한 템포를 끊어주는 게 사랑의 격려예요. 격려. 집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가는 나쁜 템포를 끊어줘요. 내가 가는 잘못된 템포를 한 템포를 끊어주면서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도록 격려하세요. 선행을 행하도록 격려하세요. 착한 일을 하라 하는데 누가 그죠? 싫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내가 못해서 부끄러울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착한 일 하세요. 우리 주위에는요 착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죠? 착한 일을 할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한테 한 달에 그냥 1억만 고정적으로 나오면요 내가 엄청나게 많이 돕고 살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돕고 저 사람 저렇게 돕고 저 사람 저렇게 돕고 막 그렇게 살 것 같아요. 한 1억만 나오면. 그리고 제가 진짜 돕는 데만 내가 써도 충분히 쓰겠어요. 10억 나도 쓰겠어요. 100억 나도 쓰겠어요. 쓰려고 마음먹으면요 얼마든지 좋은 일에 많은 일에 선행을 행할 일이 세상에는 깔려있어요. 진짜 깔려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형편이 그래서 내 삶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위에는요 선행을 베풀 사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요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도구로 그분들이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져요. 감사하죠. 선을 베푸니까 선행을 행한 사람을 보고 선한 사람이라 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선을 베풀면 착한 사람이 돼요. 악을 베풀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선을 베푸세요.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연약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지나치는 사람 되지 말고 그 사람 옆에 손이라도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돈으로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전달되면 그 사람이 새 힘을 얻어요. 돈을 줘야 될 때는 돈을 주고, 돈이 없으면 마음을 주고, 내가 기도로서 하나 옆에 그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대신하여 울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것이 바로 선행이다. 진실한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뭐 자꾸 왜 모이노? 그거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오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도 이렇게 항상 예배당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예배당보다는 안방에 처박혀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예배당 하면 안방이거든요. 신방 안 가고 이러면 저는 무조건 방에 딱 처박혀 있지 뭐. 별건 없어요. 그냥 어딜 잘 안 나가거든요. 뭐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은행 가야 될 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움직이지만 보통 방콕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저는요 예배당에 몸을 실었어요. 그냥 이 강대상에 이불 쫙 깔고 여기서 자고 일어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이불 딱 깨가 딱 집어넣고 또 시작을 하고 늘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 날들을 꽤 오랜 세월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예배당이 살살 좀 멀어지는 기라. 아하, 예배당이 멀어지고 있구나. 내한테도 예배당이 멀어지고 있구나. 예배당보다 더 좋은 안락한 안방이 있구나. 그 안방은 에어컨도 안 되는 안방입니다. 뭐 그렇게 좋아할 필요는 없는데 그 안방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는 날 봐요. 또 안방 안에서 거실에 있어. 근데 거실에서 식탁에 앉아서 이제 성경을 봐. 그 바로 위가 예배당입니다. 그 바로 위가 예배당인데 그놈의 예배당이 왜 이렇게 먼지? 그래서 이 사람의 심령이 편안함만 추구하면 예배당 가는 것을 힘들게 여기겠구나. 2층에서 3층까지 홀랑 제 발자국으로 100발자국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있어도 그 예배당에 가서 성경을 안 읽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성경을 읽어. 그렇구나. 그게 나의 현 주소구나. 제가 그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다시 또 예배당 생활도 한번 해봐. 옛날에 많이 했는데 또 해. 하여튼 예배당이라는 곳이요, 제가 예배당에 딱 있을 때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방에 있으면 텔레비에 가고, 방에 있으면 그냥 뒹굴뒹굴거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장소라는 것도 중요하구나. 항상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이 왜 좋으냐면요, 예배당에 오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절대로 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오든 낮에 오든 밤에 오시든 뭘 하든 이 예배당을 끼고 사세요. 꼭 뭐가 되냐면은 내가 집에서 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집, 학교, 예배당, 집 이렇게 오고, 회사에 가더라도 집, 회사, 예배당, 집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방앗간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그 마음. 그래서 항상 집, 회사,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이게 생활화가 돼요. 이 생활화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요. 복을 받아요. 못 받으면 제 손에 장을 찢어요. 장 좀 지지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왔는데 완난 안 됩니까? 뭐 이런 것도 한번 따지는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는 이곳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이 방이잖아요. 이 건물의 한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눈동자가 우리를 싹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을 살펴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령, 기도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심령을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참 바쁘고 힘들게 막 살다 보니까 또 집도 멀고 많이 멀고 하니까 멀리 있다 보니까 예배당이 잘 못 와. 그러면 이 심정을 어떻게 하냐면 그 예배당을 향하여 하나님 하면서 이 마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멀리 이곳에 몸은 떨어 있지만 제 마음은 그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 예배당의 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요, 지금 우리는 이 유형의 이 예배당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예배당의 삶을 거쳐 지나가야 무형의 성전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이 무형, 내 심령 속에 주님이 거하시려면 1차적으로 이런 예배당의 삶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고 여러분 집하고는 웬만하면 가까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예수 믿는 지 30년 이상 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예배당하고 집은 어쨌든 가까운 게 좋아요. 그것을 신앙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맞춰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맞춰 들어가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우리 저기 유성교회도 교회 가까이 와가지고 집값 팍 뛴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예. 뭐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우리 뭐 유권사님 말고도 이 권사님 한 분도 저 멀리 대구, 우리는 이제 동쪽이고 저는 서쪽 끝에 있는데 상인동 가는데요. 거기에 집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너무 멀거든. 오는데 1시간이라. 오는 그 길도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막 권사님이 막 옆에 남편 막 찢고 뽑고 해가지고 이사 가자 막 이래 해가지고 결국 이쪽으로 왔어. 이사 딱 오고 얼마나 옆에 혁신도시 뭐 딱 만들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집값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모아지니까 그 사람의 삶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구나. 요런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는 어딜 가도 내 삶이 형통하고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성전, 심령 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하여 먼저 몸으로 하나님 전에 오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딱 돼버리면은 이 성전이 필요가 없어. 내 마음의 성전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더불어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예배하고 어느 곳에든지 간에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단계가 지나가야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다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심령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탁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응답을 받아내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을 피하면 안 돼요. 죽어도 여기서 죽으세요. 예배당에서 죽어요. 그냥 여기 와서 죽는다 생각하고 여기서 엎어져. 피곤해서 여기서 골았다져 코 골고 자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뭘 원하냐면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생각하는지 마음으로 아니 일단 몸으로 먼저 비라. 말로는 얼마든지 다 하잖아요. 그때는 조디라 그랬잖아요.
이 조직 가지고는 다 하는데 몸으로는 안 하는 기라. 그리고 주님은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일단 몸으로 하고 그러면 네 마음이 확정된다는 거야. 네가 날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확정해라. 그리고 이것이 확정되면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면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나는 자꾸 안 올라오고 하고 안 모이려고 하는 이런 습관을 버려라 이 말이야. 몸이 깨져도 와요. 부서져도 와요. 내가 막 병들어 죽을 지경이 돼서 내가 막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내가 뭐라도 목발 짚고 오고 내가 뭐 막대기 짚고 오는 이런 삶을 살아본 자만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삼켰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모두 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바쳐. 하나님, 이거는 마지막 수단. 마지막에 하라는 거지. 맨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심령을 탁 모아서 하나님 저를 향하여서 내 자리에 딱 앉아서 여러분 자리 있잖아요. 원래 앉는 자리 곧 딱 내가 마음으로 예배당을 거려. 거기에 내가 앉아있어. 거기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몸은 네가 직장에 있고 집에 있고 하지만 네 마음은 예배당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축복해 주신다고요. 잘 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복 받기를 원하지 뭐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망하면 제가 망한 것 같고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요. 저한테 뭐 아무것도 안 줘도 뭐 제가 배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고 삶이 잘 되고 뭐 직장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다 잘 되길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가슴 심장에 걸어 넣으세요. 주님, 내 심장이 주님과 함께 뛰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뛰세요. 내 마음대로 뛰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이 턱 뛸 때 나도 턱 뛰어야 되는데 주님이 탁 뛰는데 내가 안 뛰면 골치 아픕니다. 같이 뛰어야 됩니다. 심장에 부정맥이라는 병이 있거든요. 자, 가다가 한 번씩 디디디디 지 마음대로 가. 그게 부정맥이거든요. 부정맥이 있어요. 저도 부정맥 때문에 좀 몇 년을 좀 이렇게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심장이 뭐 지 마음대로 뭐 한 번씩 가다가 뭐 지 마음대로 딩딩딩 거려요. 그러면 제가 다 느끼거든요. 아이고 너 이놈의 심장 뭐 지 마음대로 뛰노.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이 뛸 때 내가 안 뛰고 주님이 안 뛸 때 내가 뛰니까 주님이 심장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을 해줬는 거예요. 그래 다 그 이유가 있는데 머리가 우둔하고 밀어나고 어리석다 보니까 주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을 못 깨닫는 게야. 그래 미련둥인 게 미련둥이.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몸의 병 하나 가지고도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병의 세계도 다 하나님의 메시지하고 다 관계가 돼 있다. 그렇죠? 다 관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 병도 그냥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 항상 그것을 알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면요.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문은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구원에 안착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는요. 아주 이거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면 이방 구원은 딱 닫혀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탁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방 구원은 딱 끊어져 버리거든요. 내가 그때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천국 가야지. No. 그때 문이 닫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돼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돼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잖아요. 안 가봤어요? 모르지요? 예?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안 가봐서 모르고 지옥도 안 가봐서 모른다 그러면 오늘부터 예배당에서 천국 안 보여주면 저는 안 나갑니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적어도 천국은 안 보여주시더라도 지옥은 잠시 잠깐이라도 맛보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요.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면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현 시대가 우리의 종착역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 뭐 있어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먹고 마시고 놀면서 편안하게 살면 그만이야.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
이 현세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종착역인 거예요. 그 종착역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훨씬 더 모이는 것을 더 잘하자. 그래서 우리 변화산 식구들은 언제든지 모이라 하면 싹 모이는, 그죠? 그리고 모이지 뭐 안 모인다 그렇게도 막 모이는, 그죠? 뭐 새벽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잖아요. 365일 그죠? 우리 3층과 4층 속에서 이 은혜의 역사들이 이곳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저 지난주에 우리 저 원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참 원장님 참 우리 이 수동각 교회가 참 은혜롭습니다. 1층에는 성경을 읽거든요. 사람들이 1층에 다 식당 그쪽에서 애들이 다 앉아서 성경을 막 읽어요. 성경을 다 읽고 또 말씀을 다 듣고 꼭 그래 있어. 또 2층에는 가정삶이 있어. 3층에는 막 기도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을 오는데 막 제 마음속에서 참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롭다. 우리 3층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변화산의 3층에서요 기도가 끊어지질 않아요. 항상 기도의 불이 살아있어요. 여기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어요. 이 성전에 아무도 찾지 않는 날이 한 날도 없는 교회가 우리 변화산이에요. 이 조그만한 교회가 안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그죠? 내가 우리 모입시다 안 그래도 알아서 자기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알아서 본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때 되면 또 집에 가고 그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잖아요. 365일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잖아요. 이거 얼마나 복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데 내만 그냥 짜갈라가지고 확 잘라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금세 불태워가지고 그냥 회개가 저절로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불은 붙어져 있어요. 불이 안 붙었으면 불 붙인다고 난리굿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불 붙일 필요가 없어. 얘는 이미 불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우리 여기 공동체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1급 지적장애인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참 대단해요. 진짜 1급이에요. 1급. 저는 1급이라 말하기도 싫어요. 특급이에요. 특급. 하루에 한 번씩 사고를 치는 것은 기본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주일 동안은요 매일매일 사고를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주 좀 지나가니만 이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저녁에 되면 밤에 이제 예배 이제 저녁 예배 마치고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나도 간다. 그래서 올라가 같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경건 캠프를 위한 기도회 하면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한 20명인가 하여튼 그래 방에 딱 모여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이 글도 몰라, 찬송도 몰라, 성경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이 올라가는데 나도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막 하고 이제 내려왔는 거예요. 그래 내려왔어. 그때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 금요일날 아래 금요일날 갔어요. 딱 가니까 이분이 기도 다 하고 내려왔어. 이제 나 잔다. 하고 이제 딱 왔어요. 와가 자리 딱 누웠어. 예배당에 그 제일 앞자리 그 누웠거든요. 딱 누웠는데 갑자기 하고 또 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야. 물론 또 아침에 일나면 또 담배 또 피워야 되고 또 아침에 일나면 또 내 해야 될 것도 다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건 자기 삶의 습관이라서 그런 거고. 그래 이 1급 지적 장애인인데 말도 안 통하고 글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하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일주일은 우리를 완전 혼을 다 빼놨거든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막 찾아러 다니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가 이 사람을 다 잡아 이 사람을 붙들고 이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한 날은 사라졌어요. 어디 갈까? 하여튼 저서 어디 찾아왔어. 그래 찾아왔는데 내 경찰한테 내 경찰서 갈 뻔했다면서 놀래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래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담배를 피니까 그 슈퍼에 가가지고요 담배 하고 그리고 담배 받고 그냥 나와버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담배 그러니까 그 사람 담배 살까 싶어서 담배 줬는데 그냥 가는 거야. 그래 하니까 이제 이
마더 주인이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왔어. 미워 와가지고 막 딱 보고 수갑 딱 채워보는 거야. 수갑 딱 채우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일반 사람이 아닌 게야. 그래 딱 보면 알거든요. 얼굴 딱 보면 알아요. 나중에 오시면 알아요. 딱 보면 그 사람이거나 목사님 설교하던 그 사람이거나 딱 알게 돼 있어요. 아이 그래가지고 내 수갑 찼다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 왔는 거야. 그래 무서워가지고 이제 여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나 안 나갑니다. 나가면 수갑 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잖아요. 여러분들 이곳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와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누가 여기 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이거는 모여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얘기지. 모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런 일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짐의 역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전을 사랑하고 이곳에서 기도의 눈물을 뿌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 상상이나 하십니까? 제가 초에 얘기했죠. 여기서 기도할 때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큰 은혜들이 내려올 것이다 그랬죠. 저는 기억하는데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틀림없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할 말은 제가 꼭 해드리거든요.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그냥 밥숟가락 하나 딱 얹어 놓으세요. 그리고 같이 먹고 같이 가세요. 이 전에서 기도를 하세요. 이 전에서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축복의 이야기들이 많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되고 안 되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전에서 기도만 해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내가 내 몸뚱아리를 예배당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걸 여러분이 간증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 몸뚱아리도 이 예배당으로 옮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방콕 해봐야 뭐합니까? 방콕에서 빨리 나오세요. 우리는 예콕. 그냥 이거 여기 와서 그냥 콕 박혀가지고 여기서 주님 찾는 거야. 배고프면 4층 가서 밥 드세요. 올라가서 밥 드시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난방기 틀고 얼마나 좋아요. 다 그래서 하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은혜들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캠프를 우리가 하는데 이번에도 한 60명 정도 이제 등록하는 이 사람이 한 60명 정도 지금까지 한 60명 돼요. 지금까지. 가외로 그냥 참석하는 사람 하면 좀 더 많겠지. 그런데 캠프에 와가지고 이 청년들이 은혜를 이렇게 받고 이 심령 속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람들을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이번에 우리 캠프 했는데 니 꼭 온나? 니 꼭 온나? 니 꼭 온나? 우리는요 전국적으로 광고를 내고 무슨 신문에 광고를 내고 이런 건 안 해요. 우리는 주관하기 선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무슨 선교에 극하면서 이름 있는 명망 있는 목사님들 와가지고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번에 특강 하는 것도요. 우리 저한테서 배운 애들 친구들이 다 특강을 해요. 외부 강사는요. 이때까지 한 번 딱 했어요. 그 한 번도 외부 강사도 아니에요. 저한테 말씀을 들었던 그분이 창조가 그거 이제 한다고 한 번 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제자들이요. 다 특강을 했어요. 근데 특강하면 애들이요. 다 은혜를 받아요. 다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나온 애들이 여기서 막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바빠서 걔네들은 이제 빠지고 지금 7기까지 왔거든요. 1기, 2기 이런 애들 이렇게 하면서 막 했던 애들이 지금 진출하고 사회로 진출하고 이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온 애들이 이 자리를 또 메꿔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엄청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한 번 와서 간보고 두 번 와서 진짜 뭔가가 확 다가오고 한 3번 정도 오니까 얘네들 삶이 싹 이렇게 뭔가 바뀌어져 나가는 일들이 생겼어요. 어떤 애들은요 막 담배 피는 거예요. 캠프 왔는데 애들 저것들 화장실 뒤에서 막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역사를 잘하는지요.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 문도 안 여는 제가 갑자기 문을 탁 열었는데 저하고 그놈들이 눈이 쫙 맞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얘가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 됐어.
꿀꺽은 뭔 꿀꺽 생겨. 그런데 걔가 1년 만에 걔가 청산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신실한 애가 된 줄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웃 사촌의 애들까지도 3번만 여기 한번 와보라 그랬어요. 3번 정도만 오면요 정말 많이 변화돼요. 많이 변화돼요. 그리고 좋은 분들을 좋은 형, 누나, 동생, 동기 많이 만나요. 이게 좋은 인맥이에요. 진짜 좋은 인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끼리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들 속에 있어야 좋음으로써 사람들이 다 바뀌어져 나가요. 뭐 고집 피우고 뭐 하나 이런 거 없어요. 애들이 지금 저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회비 봉투에다 회비를 넣어가 목사님 하면서 회비를 막 주는 거예요. 우리 동준이 참석시킵니다. 그래 가만히 동준이 나이가 몇 살이더라. 야 아직 초등도 안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 권사님은요 자기 그 손자 자기 외손자거든요. 그 외손자 걔를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됐어요. 그냥 오라 그러세요. 와서 그냥 뒹굴러 다니라 그러세요. 그러면 돼요. 말귀를 알아먹어야 뭐가 되거든요. 말귀 못 알아먹으면 아직은 그렇고. 그냥 와서 그냥 회비는 필요 없고 와서 그냥 여기서 뒹굴러 같이 뒹굴면 되니까 그냥 뒹굴러 하세요.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32살이고 최고 나이 작은 애가 지금 8살이에요. 근데 그 8살들이 말귀를 다 알아먹어요. 그 우리 교회 애들인데 다 말귀를 알아먹어요. 첫 1년 탁 하면요 무슨 말인지 탁 알아먹고 저것들 탁 하고 엎드려서 탁 기도하고 막 이래요. 모이는 곳에 역사가 나요. 안 모이는데 장작도 한 개 태우는 거 무슨 힘이 나요? 한 100개 갖다 놔버리니까 아마 산도 집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불을 확산시키고 우리가 이 기도가 이곳에서 활활 타오를 때 여러분들 장작을 한 개씩 더 갖다 놓으면 더 크게 이 불이 확산될 거 아닙니까? 그죠? 친구한테도 그만 가시고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만 가시고 예배당으로 좀 오십시오. 여기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짐짓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일 있으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의적인 내가 진리를 알고 고의적으로 짓는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절대 그건 심판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심판을 안 받고 넘어가는 건 없다.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크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짓 죄를 짓는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런 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하나님 손에 빠지면 안 된다. 항상 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는 빨리 나와야 되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많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